우리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시작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시작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렇게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주님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2021년 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는 2021년 되십시오. 여러분,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읽어보면 어떤 사건은 이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사건이 있고요, 어떤 사건은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건은 두 곳에, 세 곳에, 똑같이 모든 사건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 요셉에게 나타났던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사건은 그다지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굳이 기록해서 남길 이유가 없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또 연결되는 혈육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성에 따라서 기록된 횟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남았더라. 이 기적, 이 놀라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최후의 만찬,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3번 부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모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그렇지 못한 다른 사건들보다는 저자인 제자들에게 훨씬 더 강렬한 의미를 준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복음서뿐 아니라 사도행전에까지 5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명령인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절정을 이룹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의 증인의 사명만큼 부담스러운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 전파의 삶, 주님 증인의 삶은 단순히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으신 최고의 통치자시요 권력자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하며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숙한 복음 전파의 명령 앞에 그 누구도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부르는 성도는 이 지상 명령을 사명으로 알고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이 산골 오지로까지 들어가서 또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1명, 2명 성도들을 붙들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부담스럽지만 복음 전파의 삶, 주님 증인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년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적지 않은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드는 이 복음 전파의 일, 주님 증인의 사명을 여사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 지상 명령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너무나 비현실적인 명령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무언가 잘 갖추어지고 훈련된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야 하는데, 이 명령을 들은 11명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던 갈릴리 지방의 학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다라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역시 고작 해봐야 예수님을 통해 병이 낫거나 귀신이 떠나간 경험이 있거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속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이 무슨 현실성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현실성 없어 보이는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 많고 연약했던 자들인 것에 비해서 세상은 너무나 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점령 지역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일컬어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에서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거론할 만큼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신 이후에도 사탄은 여전히 원기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자신이 지배하는 백성들을 늘려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설령 들었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사탄이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을 향해서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연약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현실성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을 보아도 시원치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할 현장을 바라보아도 절망적인데, 그런 상황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 잘 전파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그 비현실적인 복음 전파의 삶, 주님 증인의 삶이 완수될 수 있을까요? 이 난제를 푸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성령님이십니다.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도 성령님이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다 아시는 찬양이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만큼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세상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해답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 권세, 능력, 영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또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하신 상태에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도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성공적인 공생의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의탁되어진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해답이다라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늘로부터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받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서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우선 30절, 31절 말씀은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 전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전도하는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다시 말해 성도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님도 성도와 함께 전도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도하지만 사실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함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많은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했던 베드로가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불과 약 50일 전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 오순절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계산해 보면 약 한 52일 정도 되는 시간이겠죠. 약 불과 50일 전만 해도 살기등등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흥분했던 폭도들, 그 폭도들로서 아직도 그 감정이 채 누그러지지 않은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 라고 담대하게 전하자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도 한 번에 3,000명까지 회개시킨 적은 없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의 그 한 번의 설교에, 전도에 3,000명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셋째로, 성령님이 해답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그 기간을 약 30년으로 봅니다. 30년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맨 처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도의 수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약 30년이 지난 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를 성경학자들은 10만 명쯤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30년 기간에 120명의 갈릴리 촌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넘어 헬라권에 이르기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인 성령님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능력의 성령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옥토교회에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나와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예배 드림이 기쁨 된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예배가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이요, 죽지 못해 오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복음 전파의 현장에 나아가는 것 정말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정말 피곤하고 귀찮은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일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옥토교회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사실만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옥토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 한국교회 가운데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초대교회 때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결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기적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면 입이 열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제일 먼저 120명의 제자들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꼭 다물고 있던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상황은 오늘 우리와 비슷하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는 시선이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다물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곁에 믿음 없는,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상하게도 자꾸 말을
건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동창이나 옛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머뭇거리지만 너 교회에 나가니? 너 예수님 믿니? 하고 일단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도하는 방법을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관계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의 말문을 트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요즘 내가 주변 사람들 만나면 자꾸 복음 전하고 싶어.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꼭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어.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건 성령이 충만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사도행전을 열게만 하면 금방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사탄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사탄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못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아우성을 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탄의 역사를 짓밟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하면 표적과 기사도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사도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인 곳이 진동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전도하기가 어렵고 핍박이 심한 영적 최전방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성도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불어 표적과 기사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한국교회가 위축되어 있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기독교인을 대하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런 때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파의 열매도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처럼 3,000명이 집단 회심하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빌립보의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의 가족처럼 가족적인 회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파하는 곳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수많은 개인적인 회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불신을 고집하던 가족이 죽어도 안 믿겠다던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 주변의 부정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볼리동이 주님 다스리는 지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성령 충만이 불신자와 불신 가정과 불신 세상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의 연료를 계속 공급받으시고 거기에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만일 개인적으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고 열심히 말씀 읽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한두 사람을 딱 작정하고 그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품으신다면 먼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증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기에 말씀과 기도 없이는 결단코 그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 여러분,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기독교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 전파를 생각할 때에 아무리 암울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어떤 현실의 장벽도 뛰어넘는 삶, 복음의 증인의 삶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믿어서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우리가 속한 그곳은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파의 입이 열리고 담대한 전도자가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열매도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1년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암울한 현실이 우리가 담대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한 해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속한 그곳에서 예수 향기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적어도 내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이 한 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2021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함께 주여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흩어져 살아가는 옥토의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놀랍도록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주여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아버지 그 연약한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았던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 삶, 아버지 그들의 현실 결코 오늘날과 비슷하게 좋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주여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그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었고, 아버지 수많은 강팍한 심령들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돌아온 역사들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2021년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향기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을 삼아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늘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사모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자리를 놓쳐버릴 때가 많은데,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은 우리 옥토의 성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직장과 아버지 우리에 속한 사업터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한 명, 두 명 믿음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해지는 일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만만치 않은 삶이겠지만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할 말을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에게 예수님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니라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어져야 하고, 여전히 죽은 영혼은 죽게로 돌아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2021년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옥토교회가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속기에 잠재워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백신들이 빨리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 치료제도 빨리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침체된 분위기가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아버지 시작은 미약하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며 아버지여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기대하고 늘 주님을 신뢰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옥토의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상황이, 현실이 녹록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또 그 일이 능히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늘 이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할진대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들, 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하듯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은 읽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더 불같이 타오르게 도와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여,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 우리의 입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 주님의 증인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아버지여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우리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아버지여 맺혀질 수 있는 또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지난 1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왔습니다. 아버지여 또 2021년 아버지여 이 한 해도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많은 아버지여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버지여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곧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긍휼 더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낙심 중에 있는 자들 소망이 생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못 살겠다, 아버지여 절망 중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버지여 살 소망이 생길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두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모든 정책과 아버지 정치를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흩어져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믿고 의지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